안녕하세요. 예. 어, 지금 줌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네 분, 예, 다섯 분. 저기 안세영 목사님이요. 예. 예. 그래서 아직 안 오신 분이 장춘자 권사님, 음, 아니, 들어오셨구나. 예, 지영수 권사님. 여기 오셔야 될 분이 김송원 권사님이 아직 안 오셨네요.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을 통해서 교회 역사 또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어떻게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겼는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그 인물로 보는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인데 어, 역사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지만 또 쉽게 접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는 분명히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에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현재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미래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 예측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역사를 보게 되는 이제 관점인 거죠. 어, 그 이제 오늘은요. 제가 이제 인물을 12명을 제가 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오늘은 서론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다음 주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에 대한 이제 삶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찰해 가면서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신앙은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리고 기독교 사상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혹은 신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발전이 되어져 왔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안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참 중요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알아갈 수는 없고 이제 그 중에 시대가 변해가면서 중요한 포인트마다 이제 주목해야 될 사람들 이제 그 분들을 좀 함께 이렇게 구찰해 보게 되는데 어, 12명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 저기 주문 들어오셨다 나왔었다 하시네요. 예. 예. 어, 이게 이제 이게 맹점이 이제 현장에 있으면 현장에 있으면 어쨌든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상으로 하게 되면 들어갔다 나갔다 이게 뭐 또 통신 장애가 생겼다 또 원활했다 이런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좀 원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기독교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네.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소리가 안 나요? 뭐 이제 지금 장충자 세상적인 원사님께 소리가 안 그런 나시는데.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종교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아, 기독교, 교회는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전해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조직도 없었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배경 자체도 없었었는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조직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이제 과정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 혹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하기 전에 그 전 시대를 알아가는 것은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채널인지 모르겠는데 그 요즘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예, 굉장히 유익한 프로입니다. 드라마보다 100배는 더 훨씬 더 유익한 프로니까 그 혹시 그 시간 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프로는 시간을 내서 봐야 되는 프로입니다.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방영했던 프로 중에 이제 그 이제 벌거벗은 세계사 그 이제 프로 중에 한 날에 대한 프로예요. 뭐에 대한 거였냐면 알렉산더 제국에 대한 그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의 그 사람이었죠.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 혹은 그리스 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알렉산더 제국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까지 정복을 하게 되냐면 인도까지. 인도의 그 인더스강을 넘어서서 인도까지 점령을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국경이 이제 인더스 강까지, 그러니까 인도 국경까지가 그 알렉산더 제국 혹은 이제 그리스 제국에 속하게 된 땅이었죠. 그러니까 서쪽으로 보게 되면 그 그리스 땅부터 시작을 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인도 국경까지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 그 몽골 제국과 더불어서 가장 커다란 영토를 가졌던 이제 고대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이 시작되기 전에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우리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제국이 그 나오기 전 그 전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었고요. 우리가 그 메데와 바사라고 그 나오는데 바사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는 어떤 제국입니까? 예,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럼 바벨론 제국 이전에는 어떤 제국입니까? 예, 아시리아 제국이죠. 아시리아 제국. 예, 그래서 성경은요. 고대 제국 가운데 가장 커다란 제국들이었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다음에 알렉산더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 이 다섯 가지 제국과 성경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제국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섯 가지 제국을 잘 알아야만 성경이 이해가 되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 기독교 역사는 그 이제 알렉산더 제국의 영향이 이제 미쳤던 그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언어에 대한 통일이죠. 언어와 문화에 대한 통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제국이 많은 영토를 점령해 가면서 이제 그 그리스어를 많이 이렇게 전파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게 됐습니다. 이 언어의 통일과 그다음에 문화의 통일이 나중에 기독교가 다른 지역으로 쉽게 전달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언어가 다르다고 한다면 굉장히 커다란 장벽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 다른 타문화권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 제국, 그 헬레니즘 문화가 이미 그 지중해 연안과 그다음에 그 여러 그 지역에 확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었던 어떤 발판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던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이 그 페르시아 그 어, 그리스 제국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되고 로마 제국은 기독교가 태동하고 전파됐던 그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와 로마 제국은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가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제 총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로마 이제 그 로마 군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많은 내용들 속에서 로마의 그 어떤 향기, 로마의 어떤 문화, 그다음에 로마의 어떤 그 문화적인 요소들 이것들이 이제 배어 있게 되는 또 그러한 것들이 아주 그 소재가 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백부장은 그 로마 군인이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은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습니까? 예, 100명의 군사. 천부장은 1000명, 십부장은 10명, 오십부장은 5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로마 그 육군의 그 직책입니다.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로마가 점령했던 지역이 바로 그 지중해 연안,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아랍 이제 그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됐던 그 어떤 거리낌 없이 복음을 그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왕래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됐던 것이 바로 로마에 의해서 그 닦여졌던 도로였고요. 로마에 의해서 통일됐던 그 지역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것은 어려운데 한 그 제국이 통치하는 그 같은 통치 영역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자유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용이로웠던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됐던 영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로마의 어, 그 통치는 어, 그 어떤 이제 헬레니즘 문화와 더불어서 그 언어를 통일시켰던 하나의 요인이었고 이제 라틴어권이죠. 언어를 통일시켰던 그러한 요인이었고 그다음에 그 어떤 무역의 그 자유로움, 그 운송의 자유로움 혹은 통행의 자유로움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렇게 통행이 자유롭다 보니까 그 많은 지역에 있었던 그 문화 종교들이 쉽게 여기저기로 옮겨 다닐 수 있게 됐던 요인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 초기에 기독교가 급속히 전파될 때 아무런 장애 없이 전파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만약에 문화가 달랐다고 한다면 혹은 종교가 달랐다고 한다면 그 다른 가운데에 자기 문화에 대한 혹은 종교에 대한 고집과 어떤 그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배타성이 없이 여러 종교들이 쉽게 전파되고 또 가져올 수 있고 전할 수 있었던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 가운데 기독교도 쉽게 여러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었고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의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도 역시 커다란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제국에 비하면 좀 작지만 로마 제국 역시 굉장히 커다란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커다란 제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 제국이 크다고 하는 얘기는 그 안에 여러 그 인종이 있고 또 여러 종족이 있고 여러 다른 문화들이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러한 제국을 그 다스릴 수 있는 통일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적인 특색들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정하고 나서 그 어떤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만 동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는 강요하는 입장이었고 강요하는 입장이었고 어, 반면에 그 로마 제국은 어, 그 다른 특성들을 인정하는 이제 그러한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책을 펴게 되면서 그 제국을 통일시켰던 한 가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황제 숭배였어요.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십시오. 황제가 그 이제 태양의 아들이고요.
그 로마 그 이집트의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그 신으로 추앙해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로마의 조직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또 로마의 어떤 그 힘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황제만 숭배하십시오. 근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과 부딪히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는 굉장히 커다란 박해를 로마 제국 하에서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그 기독교가 태동하기 전에 그 당시에 그 주변 지역의 그 문화였고 정세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태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종교적으로 혹은 이제 기독교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혹은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게 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생기게 되면서 조직화되다 보니 이것이 교회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건물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건물을 우리가 교회 빌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을 교회라고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 공동체가 그 생겨나게 되면 그들이 이제 함께 모여야 될 장소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생겨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가 처음에는 공동체였지만 나중에는 교회 빌딩으로 이렇게 그 의미가 좀 바뀌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빌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야기하고요.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인데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고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고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면서 필요한 공간이 필요했고 이것이 교회가 되어지게 교회 건물이 되어지게 되는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기독교가 이제 그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교화된 거죠. 종교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 시대에 혹은 이제 제자들이 그 이제 활동했던 그러한 시대에 어, 교회는 그 얼만큼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교회가 이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교회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뭐 빌립보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세워지게 됐는데 그 교회들이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통일성을 가질 수 없는 시대였죠. 예, 통일성을 가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면 뭐 성결교하면 성결교의 특성이 있고 성결교단 안에서의 그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장로교는 장로교 안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 설령 장로교와 성결교와 그 다른 교단이라 할지라도 기독교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복음이라고 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그 시기에는 이제 그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규정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지게 됐지만 그 사도 바울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편지에 보내게 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제 혼재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문화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관습이 다르다 보니까 너무나 큰 다양성들이 초대 교회 시대에 존재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다양성들이 조금씩 이제 맞춰지고 또 그 어떤 통일되어져 가게 됐던 것이 이제 그 교회의 역사의 어떤 흐름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 이제 다양성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다양성들 가운데에 그 제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그 이제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 복음이 과연 어디까지 전달됐을까요? 그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로마에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로마로 압송돼서 가잖아요. 그렇죠? 예,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 옥중서신을 쓰게 되고 그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가태연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시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냐면 그 저기요 스페인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순교했던 그 저기 그 제자가 한 명 있죠.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스페인에 가게 되면 그 유명한 순례길 있죠. 스페인의 유명한 순례길. 그 이름이 뭐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뭐 80km인가 90km, 이제 그 800km인가 900km를 그 세계에서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이 걸어서 가는 길이 있는데 혹시 기억 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박무사님 기억 안 나요? 스페인의 순례길. 네, 저도 안 가봤는데 굉장히 유명해서 예, 산티아고. 예, 산티아고. 예, 산티아고가 그 세인 예, 그 세인 제임스 그 뭐죠? 그 야고보, 성 야고보 의 이름을 따서 이제 세인 제임스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제 그곳에 그 길 중간에 그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야고보의 순교지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역시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와서 로마에서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을까요? 아니요, 이 시대 말고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 시대, 예, 요 시대, 예, 요 시대, 예, 어디까지 전해졌을까요? 그냥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졌을까? 그, 저기 그 뭐죠? 그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는 이제 유럽이었던 거죠. 유럽, 그 이제 뭐 로마, 그다음에 스페인,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그 이제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랍 쪽을 쭉 넘어가면 인도가 있고, 뭐 지금의 뭐 파키스탄 지나서 인도가 있고, 인도 지나면 중국이 있고, 예, 예, 그 그쪽 이제 남방 쪽으로 그렇게 있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있죠. 의심 많았던 도마. 도마가 그 어디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거 외에 이제 도마 복음이 있습니다. 도마 복음도 그 사복음서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정경화 작업, 즉 그 성경을 그 이제 어, 그 여러 가지 글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이제 성경을 만들 때, 성경으로 이렇게 합본을 만들 때, 어, 그, 어, 그 성경에 맞지 않는 그 이제 내용들 혹은 잘못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제외되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마복음인 것이죠. 도마복음이 기록이 되어졌고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공식적인 이야기고요. 비공식적인 이야기에 의하면 중국까지도 복음을 가지고 도마가 갔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에도 그 인도의 그 뭐 그 명상집 같은 거 있잖아요. 명상집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제
이런 명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많은 이제 그 글들이 이제 도마가 복음을 전하면서 남겼던 글들이 이제 명상집으로 사용되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중국에까지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공식적인 것은 인도까지, 비공식적인 것은 중국까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그 400년대가 되게 되면 중국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그 공식적인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신라까지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신라에서 발견되는 많은 그 유물들이 어, 그 이제 12일을 주제로 한 소재로 한 그러한 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제 불교에는 10인데 기독교는 12거든요. 그 숫자들이 그 신라의 유물 속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또 그 당시에 그 신라 사람들이 중국까지 왔었던, 혹은 고려 사람들이 그 아랍까지 왔었던 이제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그 신라 시대, 고려 시대에 그 복음이 그쪽까지도, 그 신라까지도 전파됐었다, 우리나라까지도 전파됐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공식적이지만 요즘은 학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기에 대한 논증 작업도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시대, 혹은 이제 사도 시대, 이때에 어, 어,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를 기독교로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과 그 어떤 것이 한 분파로 봤을까요? 예, 문제 드리는 겁니다. 어떤 어떤 분파의 그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네,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어쨌든 그 유대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독교에서 같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같은 그런 이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제 보게 된 거죠. 유대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유대교가 생겨나게 된 거는 그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교라고 하는 말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어, 유다가 그 영어로 보면 주다라고 쓰거든요. 유다는 우리나라 이응으로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는 J, U, D, A 이렇게 주다 이렇게 쓰는데, 그 뒤에 이즘이라고 붙으면 ISM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으면 무슨 사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상들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 다른 종교와는 그 구별되는 신앙이고요. 그리고 어떤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그 주다, 그 영어로 표현하면 주다 사상, 그러니까 주데이즘 이렇게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로부터 그 뒤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그 이제 유다인, 유대인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게 됩니다. 뭐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또 회당, 어, 기억하시죠? 예, 회당.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때에 그와 더불어서 그것을 주도했던 학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그 율법을 어, 그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승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 율법에 대해서 하긴 했는데 이것이 그 너무나 의무적으로만 되어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책망을 하시게 되고, 말은 많이 하지만 행함이 없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 이제 그 유대교와 다르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유대인 취급을 했고 유대교 취급을 했고 유대인들도 역시 그 자기들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차이점들이 뚜렷해지게 되고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전하게 되는 이 모습이 이제 어떤 극명한 차이점이 되어지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고 그 박해는 그 이미 어, 그 누굽니까? 그 저기 사도 바울 시대부터 굉장히 이제 심해지게 됐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 시대 이후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기보다는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였던 거죠. 이제 그러한 시대가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그 이제 유대교의 박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대교의 한 분파로 취급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초대교회 많은 이제 다양성들이 존재하게 됐던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굉장히 빨리 그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고 뭐 이러한 중요한 요인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여러 지역으로 굉장히 빨리 급속하게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그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신앙적으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외부적으로 보게 되면 도대체 뭐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전파될 수 있었을까?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여러 가지 그 우선은 방법론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론적인 건 뭐냐면 어 그 사도 바울처럼 그 많은 대중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철학이 많이 발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 그리스 철학이 그 당시에 지역을 지배했던 그 사상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논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갔을 때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는 일들도 있기도 한데 그 당시에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죠.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그 이제 토론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고 또 사상을 어, 전하고 하면서 이렇게 토론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광장에서 큰 소리로 설교를 했었고 또 시장에서 큰 소리로 설교했었고 이렇게 많은 대중 앞에서 그 설교를 큰 소리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상들은 그 철학과 철학에 대한 그 논제들이 말이 맞는 사람 혹은 그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했던 것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그 선포하는 것, 외치는 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듣는 거죠. 듣게 되니까 그 복음이 그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이러한 대중성에 대한 그 방법론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꼽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제 가르쳤던 방법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면 어떤 새로운 동네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을 찾았고요. 회당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어쨌든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이제 결론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그 이제 회당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그 전하였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다음에 초대 기독교 시대에 복음이 많은 곳에 그 빠르게 전파됐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상업과 교역이었습니다. 특히 항구는 그 여러 민족이 또 여러 인종이 또 여러 문화 혹은 여러 종교가 이제 그 모여지게 되는 곳이죠. 예를 들면 뭐 에베소도 역시 그 항구 지역 지금은 이제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좀 먼 곳이 되지만 예전에는 그 에베소가 그 항구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만 해도 뭐 또 그 고린도 역시 항구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지역들이 그 이제 복음이 그 지역에 심겨지게 되면 그 지역에 왔던 사람들이 들었던 자기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 그 사는 곳으로 동네로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다시 전하게 되는 이러한 그 항구의 발전과 발달과 그다음에 교역, 그다음에 어떤 그 무역의 어떤 행위들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쉽게 전달해 갈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요소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가서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전해지는 거죠.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무역하러 왔다 갔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네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들었던 것을 전하게 되는 이런 그 현상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이제 그 확장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메시지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신앙이라고 표현하게 되지만 그 신앙이 없던 일반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것이 자기들에게 충격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치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치유. 어, 그 육체적인 치유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육체적인 치유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내면적인 치유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살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과거에는요 더 살기 힘들었어요. 예, 그 우리는 지금 요즘 그 화장실이 다 수세식이잖아요. 혹시 예전에 그 퍼세식 화장실 쓰신 분 계십니까? 예, 다 쓰셨나요? 예, 예, 어렸을 때 다 쓰셨죠. 예, 그 만약에 지금 수세식 쓰시다가 그 퍼세식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이게 이거, 이거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 그 어디 뭐 저기 그 산에 가서 뭐 한두 번 정도야 뭐 하시겠지만 그것이 만약 일상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세식 화장실이 이제 발명된 지 혹은 뭐 그것이 일상화된 지 얼마 되진 않았죠. 뭐 저희 어렸을 때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렸을 때 그 그런 걸 다 썼었으니까. 근데 그러한 그 이제 어 그 중세 시대만 해도 뭐 우리나라는 차치하고라도 중세 시대만 해도 유럽 사회 속에서 그 화장실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고요. 화장실 개념이 없어서 그냥 그 이제 뭐 하수관 이런 게 없었던 하수관, 수도관, 그러니까 상하수도 그런 개념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었는데 볼일을 보면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대 도시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그 이제 살고 있는 그 인구 밀도보다도 더 높았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뭐 자동차를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교통수단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걸어 다녀야 되니까 조밀조밀하게 살았던 거죠. 조밀조밀하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사는 그 공간이 분리가 되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살면서 옆집에서 떠드는 얘기가 요 집에 다 들리게 되는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어, 볼 일을 어디 멀리 우리가 좀 뭐 뒷간 가서 봤던 그러한 게 아니라 옆에 그 이제 그 담벼락 옆에서 보게 되면 비가 오면 그것이 다 이제 흘러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계속 그게 있다 보니까 냄새가 이제 진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벌레들 이러한 것들이 우글우글 되게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유럽에서 그 향수가 발전했던 이유는 이렇게 너무나 악취가 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씻지도 못하는 거죠. 그 우리가 아프리카 가면 비가 와야지 이제 그날 비가 오는 날은 아이들이 그 다 씻는 날인 거죠. 그런 것처럼 비가 와야지만 씻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 그게 바로 중세 시대였거든요. 바로 몇백 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유럽 사회가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수가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한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그 살기 어려웠던 시대인데
그 뭐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라고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았겠죠. 노예가 있었던 시대였고, 그리고 여자는 사람 취급, 그다음에 아이들도 역시 사람 취급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고, 뭐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사람 숫자를 셀 때는 그 남자 성인만 이제 세게 되는, 그래서 차별이 그 일상이었던 이제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살기 어려운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그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그리고 그 치유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메시지 뭐냐면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수많은 고통과 이제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더 담대하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저 사람들 부활할 거래. 이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그 파고들게 되고, 그 메시지가 결국은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했었던 그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기독교 밖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신앙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제 그 외부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치유의 메시지와 그다음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여기게 했었던 그런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그 전파되어지게 되는데, 어려운 시대에 많은 것들이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어떤 불확실성들이 팽배했던 그러한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전파되어지게 되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 그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는 왜 일어났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어,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 하에서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예, 황제 숭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허용됐었지만, 허용됐던 그 기준은 뭐냐면 황제 숭배와 더불어서 당신의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였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한 거죠.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데 살려둘 그 통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박해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순교하게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박해가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황제 때는 박해가 막 그 일어났다가, 또 어떤 황제 때는 좀 주춤했다가, 이러한 것이 반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약 3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분도 어,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분도 있었고, 또 그 이제 원형 경기장에 그 던져져서 사자한테 물어 이제 그 삼키게 되는 이러한 일도 있었고, 또 뭐 참수를 당하는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이제 사지를 그 뭐라고 하죠? 그 사지를 이렇게 뭐 찢어 죽인다고 하는 능지처참, 예, 능지처참과 같은 것처럼 그 팔 다리를 그 말에다 묶어서 잡아당겨서 찢어 죽이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하여간 굉장히 많은 박해들이 있었고요. 이 박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순교했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순교를 당했던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순교를 피해서 그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지하 무덤입니다. 카타콤은 로마에 있는 지하 무덤인데, 그 개미집 아시죠? 개미집. 개미집은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쫙그 해서 막 그 길이 막 이렇게 나 있는데, 개미가 안에 들어가서 이제 먹이를 저장해 두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카타콤이 그러한 형식으로 돼 있는데, 로마에 있는 카타콤은 지하 15층 깊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하로 15층 이렇게 있어요. 그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뭐 7층인가 8층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무너질 위험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여간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어느 쪽으로 들어가면 그 이제 뭐 세례를 주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있고, 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벽면은 이제 무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벽면은 무덤이고, 그 통로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그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세례도 주고 또 거주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장소를 이제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이제 카타콤의 의미는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이제 계속해서 박해 속에서도 유지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러한 카타콤은 그 이제 로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것이 있었고, 그것은 그 박해 시대에 그 성도들이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러한 은닉 장소, 숨겨진 장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 박해를 많이 받았던 그러한 시대, 음, 그러한 시대에 그 시대가 이제 완전히 변하죠. 완전히 변하는데 그 박해 시대에서 이제는 그 기독교를 공인하는 시대, 그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시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313년이 이제 그 분기점이 되는데, 313년에 이제 그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기독교를 그 이제 공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국 안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는 그 자유다. 이제 이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포함을 통해서 그 이제 지하에 있던 교회들, 그러니까 숨어서 예배드리던 이제 그러한 공동체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제 교회 이름이 제국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초대교회 뭐 그 이렇게 불렀었는데 313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국교회, 그 즉 로마 제국의 교회다, 공식적인 종교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러한 의미로 제국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는 그 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아주 이제 특별하게 경험을 해가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뭐냐면 이제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에 있을 때는 숨어 살기 급급한데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 이제 숨어서 하다 보니까 단순했던 거죠. 단순화했던 거죠. 뭐 세례식도 단순화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례도 우리가 침례라고 부르는 물속에 들어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받으셨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었는데 박해를 받아서 숨어 있는데 어디 가서 뭐 그 침례를 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그 물을 뿌리는 거 세 번, 이 세 번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그 손에 물을 적셔서 머리에다 이렇게 세 번 뿌리게 되는 약식으로 이제 그 세례 예식이 바뀌게 됐고요. 이러한 것이 그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 이제 침례교여서 침례교회는 그 강단 뒤쪽에 그렇게 침례를 할 수 있는 그 베스터브가 이렇게 큰 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세례를 줄 때 뭐 뿌리는 걸 했기 때문에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 뭐 이게 불완전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꼭 뭐 그 침례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그 이제 박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행해졌었던 그러한 이제 방식이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 교회는 이제 그 교회 건물을 만들게 되고 화려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식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 시대는 최소한 적게, 그 다음에 조그맣게, 그리고 단순하게, 그 다음에 제국 교회가 되면서 화려하고 크고 형식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제국 교회가 된 다음부터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좀 조금씩 타락해 가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이제 겉에 있는 화려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형식을 중요시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통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판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제국 교회가 된 이후의 모습입니다. 어, 그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 두 가지 중요한 그 요소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가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가 발전이 되면서 어쨌든 그 이제 제국교회가 됐고 또 박해를 받았던 교회에서 이제는 땅 위로 올라온 교회가 됐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커다란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 뭐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예배는 약간 이제 좀 부차적인 예였고요. 예배보다 더 중요했던, 중요하면서도 논쟁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또 꼭 해야만 하는, 아니요, 할례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했던 문제였고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정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실질적인 것은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되는데 제자들이 다른 것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들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은 A라고 전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이것을 사다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그 있었던 가장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 뭡니까? 종교 싸움이죠. 가장 큰 싸움이 종교 싸움이고 그 목숨을 거는 싸움도 종교 싸움이고 절대로 굽힐 수 없는 것도 종교 싸움입니다.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내가 절대로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신조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봤던 시각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B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고 그리고 두 사람 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타협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타협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예, 루터는 한참 1500년 이후니까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초대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게 예수님 시대부터 그다음에 약 500년경까지거든요. 이들 초대 교회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500년부터 1500년 종교 개혁 일어나기 전까지를 우리 중세 시대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종교 개혁 시대는 그 루터, 칼빈, 그다음에 그 찌윙글리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 약 100여 년의 기간을 종교 개혁 시대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시대가 넘어가면 우리 근세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세 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초대 교회 시대에 그 가장 중요했던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결된 그 신앙의 신조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가장 커다란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은 엄청난 분쟁과 분란들이 일어나게 되고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우리가 공의회라고 부르는데 교회의 연합 회의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먼저 그 소집한 사람이 그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이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시키고요.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그 논쟁이 심하게 되니까 그 국가적인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는 그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박해가 수없이 일어나게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이겨냈던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늘어났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콘스탄틴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꿈속에서 그 병사들의 방패에다가 그 크로스를 X자가 이제 크리스토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초자거든요. X자를 어, 그 이제 새겨 넣어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겨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제 제국의 통치권을 이제 이 그 콘스탄이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콘스탄틴 황제가 그 제국 안에 있는 그 중요한 교회들의 교부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회의를 열어요. 우리가 공의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제1차 종교 회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그 이제 논의가 됐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죠. 그리고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쟁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신성과 인성이 따로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합쳐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 가장 먼저 창조된 사람보다 먼저 창조된 창조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창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양자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그 시각들 속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국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감지하게 되고 이제 콘스탄틴은 종교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하기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100%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래서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버랩되어 있는 합쳐져 있는 어, 그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네 번에 걸쳐서 결론되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이단으로 그렇게 제명됐던 사람들도 있었고 하게 되고 이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삼위일체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그 삼위일체 그 세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고 위격은 다르지만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이제 그 451년에 결론이 딱 나게 되면서 초대 교회의 그 시대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초대 교회 시대고요. 그 이제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다음 주에는요. 그 그 다음 주에 어, 어거스틴에 대해서 같이 좀 그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성 어거스틴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그 분에 대해서 그분은 이제 4세기경 4세기 5세기 그러니까 초대 교회 시대의 마지막 가장 위대했던 그 이제 신학자이면서도 철학자이기도 하고 예, 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예, 예.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를 넘었고요. 이미 그 에티오피아 거기가 나오죠. 저기 그 솔로몬 시대에 나오는데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된 것은 그 북아프리카죠. 지금의 이집트하고 그다음에 모로코 그쪽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이제 로마 제국이거든요.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고 그 밑으로는 아직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 우선 교류는 있긴 있었지만 복음이 그 아프리카 쪽에는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지만 조금 지대에 이제 그 300년, 400년 그때에 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논쟁들 가운데 어, 그, 그 정통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그 이단으로 배격되거나 혹은 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배격됐던 어떤 그 파들이 있었어요. 그 파들이 내려가면서 이집트의 지금의 그 이집트 정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쪽에 아랍 그 정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이제 그런 정교회들이 이제 그 생겨나게 됩니다. 예,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목사님. 예, 네, 목사님. 없으시면 네, 네, 다음 성경. 주에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예, 누가 누가 질문 있으신 거예요? 네, 네, 네. 저기 그 어, 말씀하시는 분은 그 음소거를 질문 없으세요? 질문 네, 없으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 저 성경에 대해서 예. 성경 보급하고 우리 교회 인물사 할 때 그거 연대를 조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그 성경 네네네. 그 성경의 성경 발달. 예, 성경 연대하고요. 네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다른 질문 예,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시작되어지게 하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박해도 있었고 많은 논쟁도 있었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셨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또 생명의 주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얼마큼 가치가 있는지 얼마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함께 보고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첫 시간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계속 되어질 주주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